한국에는 이렇게 마스크 쓰면 앞에 뭐 가리 뭐 이렇게 그 체한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못 내요. 여러분 저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지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나에게 본능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언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올 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겪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살면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건강하게 사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당신 죽습니다. 산다 하다가 살아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아플 때보다도 어려울 때보다도 건강할 때, 평안할 때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문제가 일어나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건강한 병 들어서 그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얼마나 확실한 간증이요,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늘 블레셋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로 무장된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과 왕자 외에는 칼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전쟁이 나면 온 백성들이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농기구 가지고 싸워. 농기구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 철기를 가진 블레셋과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항상 실패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얘기만 나와도 불안하고 긴장하고 뭐 어떻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지금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지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또 그 강대국, 그 강한 불이 쳐들어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법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저 시골 평강의 어떤 한 집의 창고 속에 20년 동안 묵혀져 있던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창고에 묵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들은 그럼 왜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까? 왜 20년 동안 법궤를 그 시골 농부의 그 창고에 20년 동안 가두게 살았을까? 그것도 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면은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들이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에는 뭐 이 사람들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법궤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뭐 전쟁에서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4장의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법궤를 전쟁에 끌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 이젠 법궤도 필요 없구나, 소용없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힘이 없는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20년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또 다른 블레셋 나라의 전쟁 위협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하니 보니까 법궤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20년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0년 되든 20년 되든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도 그 사람은 절대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그걸 깨닫는 20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했냐?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기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질문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고 고난을 겪어봐야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지금 블레셋 나라의 전쟁 위협 속에 가장 긴장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저들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전쟁 눈앞에 두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많았을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졌을까? 제일 먼저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3절을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옮기고 교회도 떠나고,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모두 다 정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사람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친해져야 돼요. 그럼 그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상사가 우상을 섬기는데 너도 섬기라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리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그들은 희생도 각오하고 왕따도 각오하고 어떤 어려움도 각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우상을 대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6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스바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물을 부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물은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거에 대해서 첫째 회개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산 것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산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삶의 여러 가지 모르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 너무 절박하니까. 그리고 회개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금식하게 되면요, 나중에 제일 뭐냐면 하나님만 남습니다. 금식이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주일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해보면요, 사람들이 있는 모든 욕망이 다 왜 금식이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거든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모든 욕망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그들은 회개를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삶의 전환점이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할 뿐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건 엄청난 그들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처음에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전에 같으면요, 기도하는 거 소용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배도 안 드렸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달렸냐면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 기도할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들이 엄청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온전하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고 갈급함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지금 프레스 앞에 전쟁 앞에 누구 있는데 그냥 드렸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두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신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또 눈에 보이는 법궤나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오고 누르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 예배가 아니었어요. 옛날 예배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갈급하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깨달으면서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기도와 그런 금식과 그런 예배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보세요. 9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 안 한다고 사실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응답받기 전에 얼마나 이들이 갈급하고 마음에 저기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아니야, 우연히 이긴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이니까 뭐라고 할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우리가 잘 싸우거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겨줬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이뤄놓고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힘이야, 내 노력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된 거야. 여러분 이 에베네셀 전쟁이 여기만 에베네셀 전쟁이 있는 게 사장에서 똑같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7장에서는 오늘 볼 7장에서는 이겼잖아요. 그 차이점이 이겼을까? 왜 4장에서는 졌고 7장에서는 이겼을까? 여러분 4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 법궤를 데려가지고 법궤를 통해서 이기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들은 법궤를 마술로 생각했던 거예요. 왜? 과거에 홍해도 건너고 다 했으니까.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처참하게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엘리 제사장 엘리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이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울한 소식입니까? 근데 7장에서는 법궤는 없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금시로 기도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해서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기념비,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 그대로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즉 그들은 그날을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수치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돌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집에 들어가면은 거실의 가장 중요한 입구에 아주 오래된 캐캐 묵은 배낭 하나가, 총이 맞은 배낭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냐고, 어떤 일로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6.25 때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올 때 수많은 이민군들의 총발에 뒤를 쫓아가고 총을 보면서 왔는데 내가 저 배낭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죽은 사람이었다고. 내가 저 배낭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고. 내가 총 맞은 저 배낭을 볼 때마다 그때의 감격,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겨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나게 될 때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가봇을 만나든지 에베네셀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가 주는 이 순간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